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 드리신 손길이 있습니다.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을 도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저물었을 때 해가 지고 이제 깜깜한 어두움이 임할 때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스스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는 저녁에 이렇게 깜깜한 밤에 바다를 건너는 것은 위험하고 또 그렇게 잘 하지 않는 행동인데요. 예수님의 명령과 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8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치자 배가 뒤집힐 위험에 처해 있고 또 그들이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로 21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며 그들에게 오셔서 도와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19절 보게 되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그들이 노를 저어서 한 10여리쯤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돌아오기도 힘들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시 가기도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배까지 오셨고 가까이 오셨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또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유령인 줄 알고 오해하면서 그렇게 두려워 떨었지만 20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당신 자신임을 드러내시고 또 확신시켜 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며 또 21절 보게 되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배에 오르시자 바람과 파도가 그치게 되는 일이 있었고 이제 그들이 안전하게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여 그 물 위를 예수님처럼 걷게 해달라고 부탁하다가 물에 빠져가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건져내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은 그 모든 내용들을 자세히 적지 않고 간단하게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건짐을 받고 있는 은혜를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홀로, 즉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며 도와주시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오늘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상태로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사고 또는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홀로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고난을 당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잠시 떠나 계시거나 그 순간에는 돕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며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다른 곳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계시고 함께 계실 때에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든 함께 계시지 않든 상관없이 성도는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든 함께 하지 않으시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항상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실 때만 바람과 바다가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함께 계지 않으셔도 언제든지 오셔서 도와주시고 또 이와 같이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함께 계시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육신적인 차원에서 그러한데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볼 때도 있고, 또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을 생각할 때, 감정으로 볼 때는 마치 고난당할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돕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요. 영적인 차원에서는, 즉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또 믿음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항상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즉 아무리 작은 고난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돕지 않으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성도는 항상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 전에는 고난을 당하지 않은 때도 있었고, 그때는 고난을 이기고 있었고 또 고난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죄밖에 없는 인생, 즉 예수 믿지 않고 정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죄밖에 없는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영원한 고난인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런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 고난을 당해야 마땅하고 죽을 때까지, 아니 그냥 영원히 멸망을 당해서 지옥에서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진정한 고난이 아니라 정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며, 정말로 무서운 것은 영원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비참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진정한 고난이 그들에게서 진정한 고난에서 그들이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설령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가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설령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일에 늘 말씀 듣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듣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어떠한 재난과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영원한 고난에서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것들은 그것과는 관계가 없으며 그리고 지나가는 것이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정말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지금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죽을 위험에 처하자 두려워 떨면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정말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도 이렇게 이겨낼 수 없다고 한다면 영원한 비참인 지옥의 형벌은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기에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영원한 비참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거기에서 구원받게 달라고 간절히 원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충만하여 즉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영원한 비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그 은혜와 영광을 생각할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고 또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또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과 그것보다는 이것은 덜한 것이며 그 비참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또한 그들을 이 고난에서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세상의 고난에서 구원받는 것도 기뻐한다고 한다면 영원한 비참에서 구원받는 것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로 충만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시는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었고요. 그 이적을 본 이후에 바로 이 고난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세상 영광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이후에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바로 세상 영광이 아무리 충만해도 고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 영광이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 세상 영광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오병이와 같은 능력과 이적을 경험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의 영광과 하늘의 양식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 은혜로 충만한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순종하며 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도록 이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더 확신하면서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늘 주목하면서 그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늘 주목하면서 지옥의 고통의 소리를 건져주시고 그 영원한 비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네와 천국의 영광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누리며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 이름을 높이는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낮 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올로 목사님에게 능력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그 은혜로 충만하여 맡기신 순례의 길을 살아가며 또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연약한 죽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늘의 영광과 그래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 고난의 때를 잘 감당케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